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니탄 라다트 소드 말라쿠트 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드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쿠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은 첫 번째는 뭐가 비밀이라고요? 하나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비밀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가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휴거가 비밀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비밀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는 보통 종교를 가지면 사람의 입장에서 신을 찾아가요. 그리고 내 필요를 신한테 알리는 게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사람들이 와갖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이거는 종교예요. 그 종교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택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리고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부활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멘? 세상 종교하고 다릅니다.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택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예요. 마리아를 택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한테 완전히 의존적인 삶을 살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존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영생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가지고 어떤 아이를 택했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애가 나는 쟤보다도 머리도 좋고 얼굴도 더 잘생겼는데 왜 나를 택하지 않고 쟤를 택했습니까? 하면은 입양할 사람이 그거는 나의 절대적인 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왕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배가 떠 있어요. 배는 바다에 살고 있지만 배는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배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유일하게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먹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교회 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이론들이 선포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가 전부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의 육신적인 삶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이 다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면 몇 명이 사는 거예요? 한 명이 사는 거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의견이 다르고 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여러분들 안에서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한다면 교회 안에는 딱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나누어지고 싸우면 그 교회는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을 주관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이에요. 그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린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린 사람이 길가에 뿌렸음에 하네요. 길가에 뿌리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돌밭에 뿌린 것이 아니라 떨어짐이에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떨어지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밭으로서 땅으로서 흙으로서 그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네 종류밖에 없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보세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이 세상 땅은 전부 그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떨어져서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서 여러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소출이 일어나는 땅은 딱 한 가지예요. 좋은 땅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땅은 자기가 원해서 길가가 됐어요? 아니면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원해서 가시밭 원한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지 해갖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기경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잘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좋은 땅이 되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내 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저주받은 이 땅,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마귀가 들어온 이 땅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붙잡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예요. 그럼 밭은 누가 갈아요? 농부가 갈아요? 밭이 스스로 갈아요? 농부가 갔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죠. 그럼 밭이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갈아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30배는 시민들이고 60배는 종들이고 100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백성을 누가 스스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육신적인 귀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있는 자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귀를 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났다 못났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가 스스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시크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을 기가 없었어요. 왜? 잠시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고, 길가에 뿌려지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사탄은 세가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려요. 자기는 안 넘어지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은 자기는 나도 진짜 믿고 싶어. 그런데 30년째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못 믿어요. 이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솟아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따라서 이들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녀요,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과 관계되어지면은 아주 냉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11조 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 땅 비유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비유를 하냐면은 등불 비유를 해요. 그죠? 등불을 비유하는데 그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이 올 때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신자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 세 사람에게 똑같이 24장, 2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에 제가 풀어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열처녀 비유 나올 때 등불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가 여기에 속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천국 비유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잘 간수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육구로밖에 해석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아전인수격으로 전부 다 끌어다가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다 인용해서 사용해요. 맨날 이 땅에서 부자 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자녀들이 출세했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죠?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유행가 자꾸 들으면 몇 번 안 들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유행가를 흥얼거리게 돼 있어요. 찬양을 자꾸 들으면 자기 안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 것이 나올 거고, 내 안에 노란 것이 있으면 노란색이 나오죠. 그죠? 맞죠? 내 안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들어있으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나올 거고, 내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으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꾸 가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듣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쌓이게 되고, 그런데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다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천국 비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라쿠트 하 엘로힘 해갖고 킹덤 오브 헤븐이죠. 그런데 천국은 하늘나라. 말라쿠트 하 엘로힘하고 말라쿠트 하 헤븐하고는 달라요. 말라쿠트 하 엘로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말라쿠트 하 하샤마임 하면은 하늘들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느냐 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었는데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사탄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그릇 안에 담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모두 그 안에 본질이 뭐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본질이 마귀이기 때문에 죄가 뭐냐? 그 사람 태어나는 존재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감나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것이지, 감이 열려서 감나무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고양이기 때문에 쥐를 잡고 개이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그 사람 자체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뭐예요? 죄단 말이에요. 그 본질 자체가 죄단 말이에요. 그 죄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사람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자들을 모두 품고 십자가 위에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게 첫 번째 창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을 자기 안에 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재창조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을 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고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였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요? 내가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내 죄가 사해졌다고요? 나는 죄 지은 적도 없고 그런데 왜 내가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이 죄 지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저주를 통해서 죽음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사망이 여러분들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렸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도 또한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4장에 가면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아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세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신부로서 준비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깨달으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바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 갖다 앉혀놔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겉으로 무리는 크리스찬인데 실제로는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능력으로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 가면은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은 사랑 대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 덮어놓고 그냥 믿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죠. 근데 요새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더 많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최소한 5번 이상은 들으세요. 하루에 1번 이상은 들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드리는 거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 있으면 거기다 댓글 달아요. 우리는 여기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오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가면 예언과 방언을 얘기하는데 그 방언이 바로 영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랄랄라 하든지 룰룰루 하든지 따따따 하든지 뭐 어떤 유창한 뭐 다른 언어로 하든지. 근데 오늘날은 이 방언을 하면 자꾸 마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생선 대신 뱀 주고 떡 대신 돌 주고 알 대신 전갈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구하면 누구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아멘. 예, 예언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하는 것은 자기 덕을 세워요.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지. 자기 행동은 완전히 마귀 같으면서 그러면서 교회에다 대놔놓고 맨날 예언한다고 목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꾸짖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꾸짖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맨날 하나님은 꾸짖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권면하시는 분 몰라도 맨날 꾸짖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방언이 뭔지 예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생각을 갖다가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저처럼 모르면 그냥 말씀 읽어주는 남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해봐야 도움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느니라 하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러면은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언제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 그 피로 우리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네, 목사님들이 은혜를 설명하실 때 공짜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면 그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1000번, 10,000번 죽어도 안 되는 그것을 어떠한 돈이나 노력과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공짜로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지가 100번 죽었다 깨나도 지 스스로 기저귀 갈고 우유 타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모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십자가에서 1000번, 10,000번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 죄를 다 속량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은 뭐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예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뭐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보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서 쟤는 구원해 줘야 되겠다. 쟤는 보니까 농땡이를 좀 치니까 쟤는 3년 뒤에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성화예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죄 사해 주셨는데도 자꾸 사탄 마귀를 따라가면은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인칩니다. 아멘. 예, 인을 치면 방언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에 가면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계시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밀도 경륜이 차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거하고 그리고 에스겔 시대 때 나타난 비밀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때 당시의 비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비밀이 계시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태초부터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성도들의 휴거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비밀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 그것이 비밀이고 휴거도 비밀이고,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휴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바로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뭘 뿌려요?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씨앗으로 심기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한테 심겨졌다는 것은 뭘로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하세요?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사람이에요? 원래는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사람이었는데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땅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죠? 임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사탄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오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바로 첫사람으로 심고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육이고 그 다음에는 영이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첫사람의 아담의 특징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불러들인 가시와 은근키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계속 부셔내고 쫓아내고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흙에 속하기도 하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인데,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예.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휴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영은 안 썩죠. 그러니까 육의 이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에 삼켜진 자, 사탄 마귀에게 삼켜진 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을 다 승리하시고 다 내몰아 버리시고 사망을 이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복음으로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는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가면 일곱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은 베소라예요. 바사르가 복음을 전파하다는 뜻이고 살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베소라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까 복음이 베소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베소라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 복음이고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이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바로 그 비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이때 작은 두루마리는 봉안책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니엘한테는 봉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책이 바로 세상 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와 음녀 바벨론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부, 그리고 처녀,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락한 교회를 가리켜서 음녀나 간부라고 그래요. 간음한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에베소서 5장 22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한 여자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랬는데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거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 관계예요. 부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부부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들은 가족들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둘이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않았을 때는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 열매 딱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그러니까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이고 아내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내면서 동시에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과 성령과 기름 부음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와서 아니면은 뭐 기도 시간에 백날 세상적인 거 주세요 주세요 해봐야 아무런 소용 없어요. 그거 갖고 신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자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지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더 부요하게 만들어서 마귀 새끼 되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첫사람이 죽고 둘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니까 뭐예요? 교회에 와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나의 그 사탄 마귀를 점점 더 키워달라고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 당신은 죽고 당신이 부활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점점 더 키워주세요. 나 점점 더 마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고 그런 얘기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고 주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몸 자체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영이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면 영이 거듭나면 그 영이 혼을 점점 장악하게 합니다. 지정의를. 그래서 지정의를 장악해 갖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은 영이 여러분들의 혼을 지금 잡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입만 벌리면 아유 배고파 뭐가 좀 재미있어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말들만 자꾸 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지금 세상이고 마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영은 직접 육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은 혼을 장악하면 혼이 육을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옛사람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은 옛자 그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옛날하고 변한 게 한 개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점검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자체가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셨다예요. 옮기실 것이 아니고 옮기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그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안에 누가 지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완전한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이고 바깥은 형상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 안에는 첫사람 아담의 그 죄와 첫사람 아담의 사망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와 상처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해요? 없어요?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100%다 제하고 나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느냐에 따라서 성화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90% 성화된 사람하고 10% 성화된 사람하고 하늘에서의 대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 존재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보좌 바로 우편에 있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니까 나머지 10명이 성질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근본이에요? 예수님이 근본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막힌 그 담을 헐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케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노력으로 그것을 찢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때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말씀이에요.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돼야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태초부터 아까 영원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르게 자꾸 번역하잖아요. 그죠? 케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태초의 상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동쪽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태초의 상곤이라가 맞는 거예요? 동쪽이라가 맞는 거예요? 태초의 상고에 붙어죠. 그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비밀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미 계획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부터 이때부터 이미 비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그 비밀이 휴거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죠.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만드셨어요? 아니면은 한참 시간 지나가지고 내가 잊어버렸다.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 하면서 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그 비밀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고 교회 자체가 비밀이고 휴거 자체가 비밀이고 아멘?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자체도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언제 가지셨냐? 태초부터 가지셨었는데 그것을 누가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의 비밀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를 맡긴 것도 비밀이고 그리고 교회 그 자체도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큰 은혜가 나오는데 타락한 교회, 타락한 종교 집단, 그리고 세상 이러한 것들도 바로 전부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죠. 그렇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 자체가 뭐라고요? 음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교회도 비밀이지만 적그리스도도 비밀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타락한 교회도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때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교회입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이것도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머리라고 하는 것은 7 영역을 얘기하기도 세상의 영역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비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적그리스도도 비밀이고 마귀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교회들도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왕국이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고 휴거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 계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